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선지자가 조금씩 다를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 안에 보여요. 대단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담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업적이죠. 그 대단한 주님의 사명을 이루었음과 동시에 그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는 나의 목숨을 거둬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선지자,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신실한 성령 충만한 선지자,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선지서들을 계속 받고 지난 시간에 미가 선지자까지 해서 5명의 선지자들, 특별히 BC 8세기의 선지자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PPT 한 번만 떼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한 달 정도 살펴볼 건데, 잠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소선지서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조금 쉽게,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소선지서 12선지서입니다. 12선지서를 분류할 때 요엘부터 해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까지 BC 8세기 선지자들이에요. 이 BC 8세기 선지자는 어떤 시대입니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황금기입니다. 근데 요엘과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와 미가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선지서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요엘부터 미가까지 5명의 선지자를 살펴봤었는데, 이 5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살펴보고 다시 나훔과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또 이제 선지서들을 살펴볼 건데, 이제 BC 7세기의 선지자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입니다. 이 BC 7세기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BC 8세기 선지자와 7세기 선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가 대선지서로는 이사야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은 경고의 말을 요엘부터 미가까지가 하는 거고, 나훔부터 스바냐는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경고를 받아라. 북이스라엘 결국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 엘리야가 경고했던 그 아합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너 남유다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살 수가 있어. 이 말씀을 나훔부터 스바냐가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마저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아합의 길, 므낫세의 길을 걷게 돼요. 아합의 길을 남유다도 그대로 가져와서 므낫세가 성전에 바알의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임하죠. 그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 멸망 이후에 BC 5세기부터 신약 전까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해 이 남은 자들,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에 대한 전반적인 좀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선지서가 좀 정립이 되고,
앞으로 볼 것도 또 조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요엘부터 미가까지 그리고 동시대에 이제 왕들이 겹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 12권, 그 대선지서가 성경에 5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고요. 열왕기상하부터 역대하까지 이 역사서 절반이 넘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연대부터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신약,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다 이 신약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역사성이 아니라 가볍게 오늘의 현상적인 접근을 하니까 큐티에서 더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탄탄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엘부터 미가까지가 BC 8세기 북이스라엘 멸망 전의 선지자고요. 나훔부터 이제 말라기까지가 북이스라엘 이후의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는 지금 요엘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C 9세기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요엘부터 미가까지는 BC 8세기의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엘리야부터 오바댜는 BC 9세기의 선지자입니다. BC 9세기를 대표하는 왕이 아합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BC 10세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500년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명의 소선지자들과 5명의 대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500년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셔서 깨우셨다. 다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엘리야를 보기 전에 미가 이름은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신인가, 이런 뜻이죠. 요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주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건 전령, 거룩한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분단된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랑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로 치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당시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 당시는 아합이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아합,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았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가 아합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이 아합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한 와중에 모든 것이 다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다 섞여서 다 혼합되어서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오직 예수의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아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냄으로 이스라엘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신은 다 거짓이야, 우상이야, 헛것이야, 따라가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길르앗은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이 있어요. 길르앗의 이름의 뜻은 요단 동편에 있던 지역이 엘리야의 고향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너가고 나서 돌무더기를 세웠죠. 그곳이 길르앗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신앙의 암흑기의 때,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 대기근의 때죠. 무서운 대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하늘이 닫히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닫히게 돼요.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땅이 소산을 맺지 못하고 비가 끊기고 황폐해지는, 그것이 아합의 시대, 영적 대기근의 시대인 겁니다. 우상숭배의 무서움이 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영적인 대기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기도팀에서 기도를 하는데 동일한 마음을 받으셔서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다 이곳저곳 다 섞여버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대기근의 시대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아합이 섬겼던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비를 주관하는,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의 신, 페니키아의 신이었는데 이스라엘 아합도 우리가 두로의 신 바알,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신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이스라엘이 더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두로의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샬롬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정확히 비의 신 바알을 향한 심판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는 심판. 그 아합의 길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은 누구고 아합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22년을 통치해요. 굉장히 오래 통치하죠. 짧지 않습니다. 22년간 거의 한 세대를 통치했던 왕이 아합이에요. 당시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죠. 페니키아가 바알 숭배를 처음으로 했던 그 도시가 페니키아입니다. 그 두로의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습니다. 당시는 신정일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 두로 같은 경우는 바알의 제사장이 왕이기도 해요. 그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맺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결혼은, 아합과 이세벨과의 결혼은 단순한 그냥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세벨과의 결혼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두로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합이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바알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하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산당들에서 우상들을 섬기긴 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는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언약관계에 다른 신과 들어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 바알을 향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나 아합이 그 혼합된 제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합된, 지금 무엇이 혼합된 겁니까? 정치와 종교와 신앙과 믿음이 다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상황, 그것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에 아합의 최초의 공식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지금 평가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처음 만듭니다. 아합이. 사실은 우리가 아합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아합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애국자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도 잘 건사했던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그는 아람을 2번이나 물리쳤던 애국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 무너질 그 상황을 2번이나 망가냈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아합은 근심해요.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냥 뺏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돈을 주겠다. 그에 상응한 돈을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근데 그것이 결렬되니까 근심하니까 이세벨이 꾀를 내어서 이세벨이 대신 그것을 처리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합은 누구랑 비슷합니까? 사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치명적인 죄가 사실은 아합에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어떤 도덕적 흠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도덕적 치명상을 입을 만한 왕으로서 적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합의 길로 너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악보다 아합의 악이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인간의 도덕적인 죄의 부분이 아닌 겁니다. 무슨 죄인 겁니까? 우상숭배의 죄인 거예요. 특별히 그 우상숭배도 제단을 섞어버린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 가운데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만든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BC 722년에 결국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왕기하 17장에서는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아합 포함해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어린데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그 용돈 받는 걸 좋아합니다. 돈의 가치를 알아요. 돈이 있어야 편의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과 비슷한 겁니다. 시대를 떠나서 다 각자의 탐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도 있고 이 시대도 있는 거죠.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탐심의 죄, 그건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거룩해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앞에 나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사실은 회개하고 다시 겸비해야 될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우상숭배의 죄, 제단을 섞어버린 이 종교와 이 정치와 모든 것을 섞어버린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무엇도 사실은 대비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비단 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 역시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남유다도 중반 이후에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되죠. 어떤 왕을 통해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까? 남유다가 므낫세를 통하여서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남유다의 왕이 이제 20명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 누구였습니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적군을 물리쳤고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예요. 므낫세도 아합만큼이나 장수했던 왕이고 통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성경에서 가장 통치를 오래 했던 왕이 므낫세예요. 무려 55년의 통치가 므낫세의 통치입니다. 이 아합과 므낫세, 어떻게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통치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이런 악한 왕들은 끊어버리시고 선한 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아합의 때 22년의 통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외에는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고, 므낫세 때 남유다마저도 그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므낫세 때 예레미야의 그 애통함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기근의 때잖아요. 영적 대기근의 때입니다. 엄청난 심판과 함께 대기근이 임하는 그때 은혜 받을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병을 생각해 보시면 기름이 병 하나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병을 타고 넘치면 그 밑에 10개의 병이 있는 겁니다. 그 10개의 병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기름이 평상시에는 쌓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혼합되니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입구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병만 남게 돼요. 그럼 결국 그 소수의 병,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는 큰 은혜가 예전보다 훨씬 큰 은혜들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기근의 때, 엘리야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므낫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 모든 것이 혼합되어 보이는 그런 시대,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통합 혼합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점철하고 있는 이 시대 때 정말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교회 가운데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므낫세도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하 2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릴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잴 중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즉 므낫세 때 므낫세가 아합의 집처럼 똑같이 그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혼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도 심판한다. 이 경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므낫세 이후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금방 죽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금방 죽고 그의 손자 요시아가 나와서 마지막 남유다를 일으키는 등불 같은 개혁을 해요. 그러나 요시아의 16번째와 요시아의 개혁도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요시야 사후 23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의 선포가 또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형식으로 주님 앞에 가짜 개혁하지 말고 진짜 중심을 찢는 회개로, 그 용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그때 그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서라. 그 예레미야의 그 선포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애통함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라. 그것이 모든 선지자, 이 예레미야까지 선지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지금 남유다의 므낫세, 바알과 하나님의 제단을 섞어버린 이 악,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귀한 음식도, 정말 맛있는 음식, 배설물이 섞이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음식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물이 섞인 음식은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또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 흐름이 종교 통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보이지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10년 전에 WCC 대회가 있었고, 작년에 노잔 대회가 있고, 올해 10월 27일에 WE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과 개신교와 심지어 지금 이슬람까지 혼합한 종교 혼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인 시대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바알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이 거짓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혼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일인 것은, 이것은 마치 신약의 성령 회방죄와 같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실은 악 중의 악,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깨닫고 바로 보고 겸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다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므낫세의 시대에 대한 평가도 열왕기상하에 동일합니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를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꾀에 빠졌다. 제가 이 아합과 므낫세의 그 악한 길이잖아요. 우상숭배 길을 엘리야와 함께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주 앞에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조명해 주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면 아합과 므낫세의 차이였어요. 아합과 므낫세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자기의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수를 벌이기도 해요. 아합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므낫세는. 아합은 사마리아에 만들었는데, 그럼 사실은 오히려 아합보다 므낫세가 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므낫세의 차이가 뭐냐?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북이스라엘,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므낫세한테는 있는 겁니다. 아합은 없는 거예요. 바로처럼 된 거죠. 그러나 므낫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년에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50년이나 되는 엄청난 악한 통치를 했던 그 왕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윗을 봐서 압니다. 다윗의 그 범죄로 다윗은 용서받았죠.
그러나 다윗의 집안엔 칼이 끊이지 않게 되는 벌은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또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사실은 내가 어떤 선택에 대한 것이 따라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벌이 계속해서 그의 일생을 따라갔어요. 마찬가지로 므낫세 개인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는 벌을 받게 돼요. 그것이 지금 아합과 므낫세의 차이였구나. 아합은 사울과 같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되는 겁니다. 아합의 죄,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줬던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아합이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베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너의 집안에 내가 그렇게 대신 목숨 값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왕기상 20장 42절의 말씀이죠. 내 목숨을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아합의 불순종. 사울한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울의 그 불순종이었죠. 사울의 불순종도 왕을 놓아줬던 거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아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길은 사울의 길과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므낫세의 회개하는 장면,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있는 백성은 그의 마지막에 가서라도 반드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젊은 날을.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악한 왕 므낫세도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주어진 겁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 그 므낫세의 개혁이 그의 마지막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있어요. 55년의 통치입니다. 한 2, 3년 정도를 포로로 잡혀갔고 말년에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3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연장과 통치를 하게 하시는 그 시점에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용서받고 다시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언약 백성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므낫세를 보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서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연약함 없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므낫세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한 경우들도 많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선택들. 베나닷을 제거해라. 근데 제거하기 싫은 거예요. 왕이잖아요. 살려두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기 싫은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꾀를 내서라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아는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므낫세의 모습이 사람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선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포로로 보내셔서라도, 환란에 집어넣으셔라도, 그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므낫세처럼 적군 왕 앞에 포로로 팔려가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배하여 그제서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거구나. 포로된 므낫세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없습니다. 예전 같은 명망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므낫세한테 무엇만이 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한테 배웠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므낫세 개인의 삶 가운데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거짓의 모든 재단을 다시 헐어내는 중심으로부터 회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짓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진짜 중심으로부터 회개가 오늘의 교회들과 우리 안에서부터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내가 죄와 관계 맺었던 것들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겁니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바알과 관계 맺었던, 바알과 언약 관계에 맺었던 그 예배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그 회개가 므낫세한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했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거짓된 제단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진짜 회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사망이 넘어가게 된 것처럼,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이 그의 집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발라져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사망과 죽음을,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만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은 이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아합의 길이고 사실 므낫세의 길이었죠. 그 안식이 없는 겁니다. 불순종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리니까 불순종으로 안식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주님 안에 안식하고 진짜 평강을 누리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지금 엘리야 때처럼 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안식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을 예배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진정한 안식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영적인 기근들, 특별히 영적 대기근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영적인 정말 대기근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러니까 7,000명 말고는 다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대기근이에요. 그런데 그 대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게 돼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감각을 의지했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근이 오면 그동안의 나의 경험, 나의 감각, 모아놨던 양식,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대기근이 왔을 때는 무엇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처럼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를 가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이 끊어지는 그런 기갈, 그런 영적 기근, 그것이 엘리야의 때에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통과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럼 우리가 그 기갈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을까? 그 기갈의 때, 그 기갈을 이제 통과하게 될 텐데, 그 기갈의 때, 환난의 때, 어려울 때를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너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길르앗은 엄청난 그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길르앗은 풍요로운 지대예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데 그 길르앗을 떠나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이 그릿 시냇가는 이 작은 계곡, 작은 물줄기가 있는 시내. 그래서 금방 마르는 그 시내.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시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 기근의 때 엘리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기근의 때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기근의 때 그리 시냇가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처럼 생명수 강물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때 엘리야의 때와 같은 이때 그리 시냇가와 같은 물이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로 먹게 하신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신약에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을 물어다 주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엘리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 까마귀 같은 경우는 사체를 먹는 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하는 새입니다. 근데 사체를 먹고 무엇이든지 막 이렇게 먹는 까마귀가 온전한 양식을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다.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 부정한 것들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합된 것들, 모든 거짓의 것들, 특별히 예배가 섞여 있는 정치와 종교와 신앙과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거짓, 그 가짜 재단이죠. 다 헐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나는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직접 주님이 주시는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가올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을 준비케 하시고 영적 싸움이 있죠. 그곳에서 거룩한 가정과 교회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끝으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너희가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가졌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 엘리야의 때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있고 많은 기근이 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로 주님 앞에 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피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심판의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가정들에게, 중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